정말로 오직의 마음으로 집중을 하면은 미래가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근본을 회복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언약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인지를 하고 실제적으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미 오실 때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거를 사단은요 렘넌트 살리는 거를 제일 싫어하죠. 미래가 살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핍박했던 것이 태어나서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벌써 후대에 대한 것을 마귀가 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 씨를 말려야 되겠다. 거룩한 씨 새순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 그루터기를 없애야 되겠다. 이래서 거기에 총집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주일학교고 렘넌트 사역이고 각 렘넌트 부서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사회에서 어디 가서도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들을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없어요. 아이들이 오직 교회에서만 그래도 유일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복음 들을 기회가 가정이라는 곳과 교회라는 곳과 학교라는 곳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렘넌트들한테는. 근데 학교는 아예 그런 거 얘기를 못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언약이 희미한 부모를 둔 가정에서는요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여기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희미하면은 뭐 교회를 주일학교 가면은 주로 아이들의 관심이 간식을 뭘 오늘 주더라, 무슨 놀이를 했더라, 어떻게 놀았더라 이런 거에 관심 있게 만드는 교회 돼 버리면 아이들 복음 없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먹을 거 안 주고 게임 안 해주고 아무 그 아이들에게 다른 재미있는 거리를 안 주더라도 복음을 제시해 주는 교회가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아이로 자라면은 제대로 된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맛 자체에다가 길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뭐를 이렇게 길들이냐면은 조미료 맛에 길듭니다. 조미료만 길들여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요 밥맛이 없어요. 맛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먹어도.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혀가 바깥에 그 맛난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맛난 맛이란 게 우마미라 그러는데 일본말로 맛난 맛이라는 제6의 맛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그루탐산의 맛이에요. 그루탐이 나트륨에. 거기 우리는 미원이라는 그 조미료에 MSG에 너무 길들여 있어가지고 라면은 맛있는데 집에서 끓이는 된장, 육개장 이런 거 전혀 맛이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런 아이들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도 가면 재미가 없고 맨날 뻔한 소리하고 이러면 들리는 거 이게. 근데 그냥 복음을 쫙 얘기를 했고 아무것도 간식도 안 주고 심지어는 재미도 없게 만드는데도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로 컸다면은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건데 요새 전에는 단맛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렇게 된 게 그냥 된 건 아니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요즘은요 단맛을 좀 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맛을 들이려고 해요. 도마도를 먹더라도 그냥 생거로 먹어요. 일부러. 옛날에 설탕 푹 찍어가지고 그 국물까지 마셨거든. 아깝다고.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름 되면은
음료수를 꼭 입에서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응? 오렌지 주스부터 해가지고 무슨 사이다, 콜라 이런 거, 탄산음료 늘 마셨어요. 그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좀 맛없는 포카리 스웨터 이런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거 주면은 화를 내고 이랬다고 옛날에. 병원 갔는데 그거 뽑아주더라고. 그래도 설탕 함량이 좀 적을 줄 알고. 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나요 사실은. 그랬던 제가요, 지금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주면요 마음이 전혀 안 가요. 진짜로. 아무리 무슨 고기 먹고 이래도요, 사이다 있어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은. 이제 먹으면 안 돼. 먹으면은 선을 넘었잖아요. 그럼 한 병을 먹게 돼요. 아예 안 먹어요. 시키지도 않고. 왜 그런 거 하니? 순수한 맛에 길들이려고. 뭔가 이렇게 과미되고 조미된 맛을 자꾸 길들이면은 사실은요, 혀는 즐겁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 생활을 이렇게 몇 달을 쭉 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맛있게 먹어요, 요즘은. 그냥 막 얼음 속에 있는, 냉장고에 집어넣는 식은 밥도 그냥 먹어요. 오래 씹으면 단맛 나오거든. 그러면 굳이 막 데펴갖고 조리하고 가미하고 안 해도 먹으면 돼. 그리고 토마토도 그냥 썰어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먹어요. 자두 같은 거 너무 달아.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개 먹으려고 그래, 지금. 아무 저거 썩지 않을까 좀 고민되는데. 단 거는 옛날에 막 주스를 모르고 먹었더니 병원 가니까 혈당이 팍 올라가. 3개월 평균 혈당이 7 정도 기준인데 12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야단 시컷 맞고 10분 동안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다 이러면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 목사 5명인데 전부 말 안 들어요 이러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수술을 괜히 했나 봐 이러고. 그분이 그런 말 안 하는 분인데 온갖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하고 딱 이렇게 순수한 맛에 길들이자. 저분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저렇게 야단까지 치면서 내 걱정을 해주겠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딱 결단하고요 했더니 요번에 가니까 딱 정상 돌아왔더라고요. 봐요,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레몬트를 살리자 이래놓으면은 진짜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또 지나가는 타임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요 순수한 이 맛에 길들여지면은 랩런트를 살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가미가 안 돼도 랩런트가요 말씀만 갖고도 일어나는 그거를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자꾸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놀아주고 게임해주고 이래가지고 부흥됐다 그래가지고 1000명 모이면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10명도 안 닫고 다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여기 막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지로 잡아 끌어서 오잖아요. 그건 잘해봐야 3개월입니다. 그래갖고 앉혀놓으면은 안 와요? 안 돼요. 그거는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막 오고 싶어서 막 미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 제발 좀 갈 수 없나요? 이렇게 될 정도 될 때까지 양육해 주는 게 훨씬 낫다니까. 본인이 자기가 복음을 발견하면 뭐 말 하나 안 하나 오실 거 아닙니까? 내가 오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맛을 딱 길들여 주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주면 돼요. 은혜가 임하면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되죠. 제가 뭐 금요일철에 많이 모이자, 수요 예배 모이자, 새벽기도 모이자, 주일 예배 많이 오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복음의 은혜가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데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맨날 뻔한 소리 하는데 이래 듣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랩런트들을 살려야 돼요. 이 랩런트들을. 단맛에 길들이고 감칠맛에 길들이고 게임에 길들이고 놀이에 길들이고 과자에 길들여서 오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안 줘도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랩런트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발판이 되고 정말로 모델이 되고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삶을 나누고 이거 되면 된다니까요. 저절로. 궁극적인 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 고3 되면 다 떠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왜 떠난지 아세요? 대학 못 붙어가지고 창피해서 떠나고요. 친구들이 떠나니까 나도 떠나야 되는 줄 알고 떠나고요. 여기에 어떤 형들이나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단절되니까 떠나버리고요. 교회를 계속 다니면 무슨 문제나 있는 것 아이들 취급당할까봐 떠나고요. 답을 제대로 못 얻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고1, 고2, 고3 아들이 무슨 답을 가질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내버리면 다 살아나는데요. 그게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렘넌트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추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알고 보면은 렘넌트 살리는 운동의 내용이에요.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건 전부 렘넌트 아닙니까? 거룩한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거, 봄거지, 가을거지 전부 씨를 뿌려가지고 걷는 거잖아요. 순이 자라고 이 아이들이 커서 열매를 맺고 렘넌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렘넌트 얘기입니까? 그 렘넌트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니까요. 렘넌트를 살려야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중직자도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살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운동하고 그 아이들이 돈 벌어가지고 또 아이들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중심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도피성하고 사명, 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의미가 결국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과거에 문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후유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입니다. 도피성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가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게 뭐죠? 과거는 애굽 아닙니까? 사단에게 장악됐고 마귀에게 놀아났고 귀신의 역사 속에 우리가 속았던 그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거라니까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단마귀 귀신에게 시달렸던 과거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 뭐죠? 염려, 낙심, 원망, 불평,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러면서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무기력, 무능력,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살인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그 결과예요, 이게. 과거에 자기가 각인됐던 결과, 상처, 그 아픔과 내용들 때문에 지금도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남들보다 더 막 위에 서려고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를 차지해 보려고 막 아주 그런 체질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이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버려야 될 거. 첫 번째 뭡니까? 애굽의 사상이 딱 완전히 이 사람들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애굽의 사상. 애굽 사상이 뭔데요? 이 완전 우상 숭배하는 사상 아닙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과거의 모든 사상들, 이게 스핑크스 만들고 예를 들면은 나일강에 오피리스 신을 섬기고 세트 신을 섬기고 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그 체질과 사상이요 완전히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 체질,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것이 늘 우상을 섬겼던 체질로 바뀌었어요. 이 자기들이 언약을 잡고 복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굽의 그 문화에 흡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뭘 버려야 됩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어떤 거죠? 노예 근성이 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노예 근성은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노예 근성이 그런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일 수도 있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기만 잘 살아야 되니까. 자기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일을 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노예 근성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자녀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요, 도리를. 노예 근성에 갇힌 사람들은요, 보면은 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노예 근성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쫓아가고 불리한 것은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 있으면요, 막 죽을 듯이 발동을 걸고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합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요, 살살거립니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안 좋은 체질 속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만들어주시는 내용이에요. 강야 생활에서 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애굽의 체질, 애굽에 각인되어 있는 사상, 그 다음에 노예 근성, 애굽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배운 근성. 이 세 가지 체질과 그죠? 사상과 근성, 이거를 계속 지금 갖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 자꾸 나와요. 살인 사건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도피성 제도를 만든 거예요. 너들 한계가 있구나. 너들 능력으로는 그 못 감당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너들은 한계가 있는 몸이구나. 그 몸뚱아리 가지고 맨날 하는 것이 남 해꾸지나 하고 남들한테 이득이나 취하려고 그러고 분쟁이나 하고 소송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사람까지 죽이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 체질을 치료할 동안 체질 바꾸라고 준비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현재를 누려라 그럽니다. 그게 도피성의 내용이에요. 도피성 41절 42절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자꾸만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게 있어요. 미필적이란 말은 어떤 목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의라는 것도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뺨따기를 한 대 때렸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이만큼 때리면 얘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때린 게 아니고, 그냥 싸우다 보면 막 이렇게 팍 때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 이 관자놀이라 그래요. 여기를 너무 세게 치면요, 이게 급소거든요.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자놀이를 팍 치면 죽습니다, 사람. 죽이지 마세요. 우리 몸이 연약한 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해가지고 뭘 한 대 쳤는데 죽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살인자는 돌멩이 가지고 똑같이 죽어야 돼요, 이때 법이.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지역별로. 그래가지고 그 속에 이제 오살 한자라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 보면 오살이래. 오자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잘못돼가지고 그릇돼가지고 살인한 거. 살인할 마음이 없었는데 살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글로. 도망가면은 못 잡아.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돌로 쳐 죽이고 못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냐면은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종신제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교황이라면 교황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황이 40년 동안 통치하면 40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거야. 그 도피성 안에서 농사 짓고 도피성 안에서 먹고 살아야 돼. 자기 가족들이 있었어도 가족과 분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못 나와요. 이게 뭐죠? 일종의 무기징역이지 뭐. 원래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사형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런 걸 3개를 만들어놨어. 원래는 6개인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차지한 바산과 옥과 무슨 그 2개 있잖아요. 그죠? 이 2군데를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3군데를 만들어놨어요. 요단강 옆으로. 자, 이 도피성은 왜 만들어놨을까요?
뭐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잖아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도피성은. 근데요, 이 도피성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바라볼 때 뭐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도피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뭘 설명하고 있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인데 그럼 왜 거기서 해방돼야 되지, 거기서 살아야 되나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뭐 이렇게 광야에 있는 체질, 옛 체질을 못 벗어나가지고 불가피하게 싸움질이나 하는 그 사람들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옛 체질이 뭡니까? 마귀에게 잡혀있는 체질 아닙니까? 아직도. 그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 도피성이구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뭐죠?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내 임종날 그날까지 계속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사단마귀 밥이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 항상.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도피성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그래서 44절에서 49절까지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합니다. 사명에 대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의 내용은 너희가 광야에서 해야 될 사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사명이냐면 46절에 보세요.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를 쳐서 멸했다는 거예요. 무슨 누구를요? 아모리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을요 쳐서 멸했어요. 그래서 4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한 그 내용이 뭐냐? 쳐서 멸하였더니 너희 땅이 되었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율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너희가 이처럼 쳐서 정복해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게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의 제일 1조항이 뭐냐? 영적 싸움을 해라, 그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요 도피성에서 나오도록 종용하고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야, 도피성에서 나와. 나오면은 살아. 거기 있으면 답답하지 않니? 거기 있으면은 뭐 지킬 것도 많잖아. 맨날 뭐 예배 중심으로 가고 자기 쉴 틈도 없잖아. 일로 나오라고 한번 일탈을 해. 오늘 술 한번 마셔봐. 밤새도록 2차, 3차, 4차 계속 해봐. 너 전도 신경도 쓰지 말고 살아. 괜찮아. 마음껏 놀아. 즐겨. 누려.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도피성 벗어나라고. 야, 너 답답하지 않냐?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나와서 세상 구경도 좀 하고 가.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거기 솔깃해 또. 맞아.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야. 뭐 맨날 주일날, 일요일날 말이지. 쉬는 날도 없고 말이지. 그 은혜를 받아. 눈이 밝아져서. 눈이 확 밝아져. 눈이 확 땡그래져. 맞아. 그러면서 이걸 몰랐지 이러면서. 오늘 목사님 금요철에 가니까 야,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요 마귀가 자꾸 이어갑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그 모양 돼버렸어요.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빠져나가고 새나가고 살짝 깬 방구가 우리 속에서 싹 나가듯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어. 렘넌트가 없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머리와 하얀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고, 재생산의 역사는 전혀 안 일어나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만 오고 그런 거예요. 자꾸만 세상이 그래 돼가요.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막 자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뭔가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잔뜩 남아있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그런 거 인정 안 해주면 막 화내고 이런 사람만 잔뜩 남아있을 수 있다고. 잘못하면 그러대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다락방 복음운동은 어떤 겁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분명하게 해줘요. 애굽에 종사를 했던 우리가 정말로 이 도피성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야 될 사명이 세계복음화 렘넌트 살리는 운동, 정말로 영적 싸움, 이거를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항상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흐름이. 그래서 정복하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요 실제적으로 절대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영적 전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라. 이게 모세가 말한 율법이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다. 우리가 도피성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일입니다. 결론은.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일이에요. 광야는 뭐야?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일. 첫째, 과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짓 했는데 저런 짓 했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금 이 안 좋은 체질이 지금도 있어요. 애굽 체질, 애굽의 습성, 애굽의 사상, 그게 배어 있다면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과거 체질. 과거 체질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원수를 꼭 갚아야 직성 풀려.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복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남이 나를 해꾸지하면 나도 해꾸지 해줘야 돼. 그런 막 인과응보적인 사상, 그런 게 다 과거 옛날 체질 아닙니까? 이 율법 체질이요. 유교 체질, 불교 체질, 그런 게 다 이 완전히 율법 체질이거든. 그래가지고 꼭 그거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래 요즘 이게 몇몇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사실은 본인들은 몰라. 굉장히 이제 진짜,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은 새 가족들이 항상 이제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자기들 기준이에요. 새 가족의 특징, 어린애들의 특징, 영적으로 어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기준이 자기라.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상한 거는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틀렸고 교회 보면 중직자님들도 다 틀린 것 같이 보이고 교회 교역자가 하는 모습도 이상해 보이고 전부 아닌 거라. 나는 맞고.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목회자나 교역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사람 살아가는데 뭐 그런 게 없겠어요. 심지어는 뭐 여자들 어떻게 농락을 했다든지 막 돈 문제가 어마어마하다든지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뭘 했다든지 온갖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새 가족들은요 대번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에이 나쁜 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봅니다. 자기가 제일 의로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담임 목사가 뭐가 막 보면은 아니야. 칼을 맨날 뽑아서 호시탐탐 총알을 주고 죽일 자세를 갖추고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저러면 오직 예수가 안 되고 뭐야 저게. 그런 식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리면 그래 돼요.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은요,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지만 속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거 안 꿰뚫어 보면 누구를 어떻게 살려요? 그 사람 살리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말을 저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의 말 잘하는 능력이고 본질이 뭐냐? 자기냐, 그리스도냐, 언약이냐, 자기의 의냐, 전부 그런 싸움이거든요. 알고 보면 엑스레이 팍 찍어보면은 아직도 아닌데 이런 마음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길을 살려줘야죠. 맞다고. 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팍 꺼내가지고 무시하고 그래 니 똑똑한 놈아 니 잘났으니까 니 맘대로 해봐 라고 하면 안 되죠. 옛날엔 제가 그렇게 해서 율법 체질이 많아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너가 말이죠 뭘 한다고 그래 전체를 보는 통찰력도 없는 놈이 이런 식으로 막 사람 죽였다고 제가.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걸 보게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갈등하고 있거든. 어린애들은 어린애대로. 근데 기준은 전부 자기 기준이라. 심지어는 신학교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여기서 말하는 거 전부 다 판단하고 앉아있거든.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가 제일 낫고. 지도 목회하면은 완전히 밑바닥 기는 놈이 그래요. 그때는 그렇다고 인정해줘야죠. 자, 이거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온갖 이상한 것들로 맨날 불신하고, 무기력하고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갖 난리 답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도피성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피성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도피성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네 평생 소원이 뭐냐 그러면 도피성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왜?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내 평생 소원이 예배를 제대로 안 하고 나 한번 신나게 잠자보는 거야.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기도도 빠지고 12시까지 잠자가 눈 떠고도 아직도 더 자야 돼. 새벽 3시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이 아니라 28시간을 자고 싶어. 내 평생 소원. 목사 평생이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러면 안 되죠, 솔직히. 근데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뭐야?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누가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가니까 도대체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 성도도 안 들고, 누구도 안 들고, 애들 맨날 싸우고, 뭐 하고, 밥도 맨날 그렇고, 뭐 하고. 그래서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래도 니는 가야 된다. 니가 목사잖냐,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 정도 된 입장이면 성도님은 오죽하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등 구조지. 맨날 도피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해. 늘 소원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려야 돼. 여기가 진짜 하늘나라구나, 여기가. 내 옛날을 생각하면, 내가 진짜 이런 영적 상태가 어떻게 올 수 있냔 말이지. 내가 옛날에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만 했고, 남들 인정하지도 않고, 남들 해꾸지나 하고, 설라고 하면 밟아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그 모양이 내 모양인데, 내가 이제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고 싶고, 진짜 그 사람들 기 살려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내 지금 영적 흐름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복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회복해야 돼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요, 난장판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맹수가 달려들어서, 사자가 달려서 찢고 갈기고 뜯어가서 사지를 해체하고 내장을 파먹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사파리 구경하는데 그 차 안에 갇혀 있으면서 고마운 줄도 몰라. 그러고는 항상 저 벌판에 나도 가고 싶어. 나가면 하루도 안 돼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딱 정리했거들랑 현재 지금 받은 이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 전투를 해서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시겠어요? 정말로 응답받고 축복받으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이 말이에요. 모세의 지상 명령 이 말이에요. 뭘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속지 말고 차지해라. 이 얘기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서론적인 거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로 제대로 된 본질을 딱 잡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왜요? 지금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냥 도피성 벗어나서 좋을 것 같죠? 이래도 재미가 없고 저래도 재미없으니까 뭐해요? 여름철날 이러면 저녁 때 모여가지고 닭고기 하나 시켜놓고 생맥주 마시면서 앉아서 밤새도록 술 마십니다. 남녀. 그래가지고는 그게 은혜고 즐거움이라. 그게 무슨 은혜고 즐거움이에요? 허무한 인생 되지. 술을 한 잔 마시고 났더니 괜히 눈물이 나.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슬픈 곡조를 틀어놓고 또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뤄. 그거 계속 돼봐요. 이 사람 공허한 인생인 거야 지금. 덩 비어 있거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자꾸 채우는 거라. 내일 되면 또 그지 돼. 맨날. 그게 사는 맛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저 공허한 인생들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그거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렇게 힘든 사람들 살려야 될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 도피성과 정복에 대한 비밀 이거를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광야길 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도피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도피성을 아버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체질 이해체